네, 오늘 새벽까지 이사야서 19장까지를 살펴보았을 것입니다. 이사야서 19장까지 하나님께서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서 구스와 애굽 땅에 대한 심판과 또 회복에 대한 메시지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이사야서 20장이 시작되는데요, 6절까지밖에 되지 않는 아주 짧은 본문입니다. 그 가운데서 오늘 하나님께서는 다소 충격적인 이야기를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그 본문이 아니라 제목에 나오는 것처럼 벗은 선지자의 예표를 하나님께서 이 본문 가운데 나타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서 그가 나체로 유대 땅을 활보하도록 하는 그러한 내용이 오늘 본문에 등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 행위 예술이나 시위라는 명목으로 벗은 몸을 가지고 나체로 사람들이 거리를 활보하는 그러한 경우를 우리가 마주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일을 하는 것이 참 반가운 일만은 아니죠. 그래서 때로는 그 일들의 경중에 따라서 경찰들에게 연행되어 가기도 하고 풍기문란죄로 입건이 되는 그런 일도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는 그런 예술가도 아니고 또 시위대도 아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가르치는 선지자 이사야가 그렇게 나체로 옷을 벗은 채로 거리를 활보했다고 하니까 참으로 놀랄 노자입니다. 오늘날로 따지면 선지자라고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선포하는 자이니까 목사님에 좀 가깝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는데요, 아주 유명한 목사님께서 이렇게 거리를 활보할 때 나체로 다닌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충격적인 일이겠습니까? 아마도 그 자리에 있던 사람들은 저마다 자신들의 핸드폰을 꺼내어서 그 장면을 사진으로 촬영하거나 혹은 동영상으로 촬영하여서 개인 소장할 뿐만 아니라 인터넷이나 SNS에 올려서 전 세계로 삽시간에 그러한 장면들이 흘러가도록 아마 하지 않았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아마도 당시에 굉장히 유명했었던 선지자 이사야의 이러한 행위도 과히 충격적인 일이었을 것이고, 그 장면을 목격하기 위해서 이사야를 찾아다니는 사람들도 있었을 것이고요, 또한 사람들의 입소문에 오르락내리락 하지 않았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너 그거 봤어? 하면서 말이죠. 아직 못 봤으면 한번 가봐.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한 이슈가 되었었겠죠.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왜 이사야 선지자에게 그런 충격적인 일을, 사람들의 시선을 끌기에 너무나도 다소 충격적인 그런 일들을 명령을 하셨을까요?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그것을 좀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먼저 1절에서 이사야를 통한 하나님의 예언이 언제 선포되었는지를 오늘 본문은 말하고 있습니다. 아수르의 사르곤 왕이 다르단을 아스도스로 보내어 쳐서 취하던 해라고 나와 있죠. 오늘 본문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때 당시의 시대적인 배경들을 좀 알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좀 역사에 대한 이야기들을 많이 하게 될 텐데요, 어쩌면 조금 지루한 시간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 역사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고 계신지를 우리가 발견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역사적 배경을 이해하는 것은 매우 큰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경청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당시 아수르는 중동의 패권을 장악한 최강국이었습니다. 아수르는 서쪽으로 계속해서 영토를 넓혀서 지중해 연안까지 손에 넣었고요, 당시 강대국 중 하나인 애굽이 있는 방향, 즉 남쪽을 향하여서 계속해서 진격하면서 거대한 제국을 이루어 나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아수르가 워낙에 거대한 제국을 가지고 다스리다 보니까 여러 지역에서 반란이 일어나고 제국 내의 반란을 잠재우느라 아수르는 꽤나 골머리를 앓아야만 했습니다. 이스라엘도 아수르의 손바닥에서 벗어날 수 없었겠죠.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했고
아수르의 정책에 의해서 아수르 여러 지역으로 뿔뿔이 흩어져야만 했습니다. 남유다의 상황도 좋은 것은 아니었죠. 아수르는 북이스라엘을 넘어서 애굽이 있는 남쪽으로 계속해서 영토를 넓히기를 원했기 때문에 그 길목에 있는 남유다마저도 호시탐탐 노리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남유다는 그야말로 풍전등화와 같은 그러한 상황에 놓여져 있었죠. 그리고 그들은 아수르의 남하를 막아줄 수 있는 세력이 자신들의 다음 차례가 될 애굽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이스라엘 근방에 빼놓을 수 없는 강대국인 이 애굽은 나라가 둘로 나뉘어져서 북남으로 나뉘어져서 상 이집트와 하 이집트로 갈라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바코라고 하는 구스인이 이 사람 흑인이었는데요, 애굽의 지도자가 되어서 남북으로 나뉘어져 있었던 그 이집트 왕국을 하나로 통일합니다. 애굽은 왕국을 통일하면서 내부적으로는 자신의 세력을 견고히 하는 한편 당시의 강대국이었던 아수르를 견제하기 위해서 외부적으로는 주변국들을 반란을 계속해서 부추겼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타난 아수돗, 이 지역도 바로 그 지역 중에 하나였습니다. 아스돗은 원래 이스라엘 옆에 지중해와 맞닿아 있는 블레셋 지역에 있는 성읍이죠. 아스돗이라는 그 이름의 뜻은요, 견고한 곳, 요새, 성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방어가 굉장히 용이하고 공격하기 어려운 그런 도시였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당시 중동의 패권자인 아수르에게 요새였고 성체인 그 아스돗을 꺾는 것은 너무나도 쉬운 일이었습니다. 아스돗을 지배하게 된 아수르는요, 아스돗의 왕 아주리라는 사람을 대신하여서 친아수르 세력인 아히미티라는 지도자를 세우게 됩니다. 아스돗은 이제 친아수르인 아히미티 아래에서 아수르를 따라야 하는 그러한 곳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기원전 713년경에 사고가 일어나고 맙니다. 통일을 이루고 강대국인 아수르를 견제하고 싶어하던 애굽이 아스돗에 자신들의 마술을 뻗어 나갔기 때문이죠. 애굽은 아스돗 사람들을 부추겨 아수르의 반기를 들도록 배후에서 조종하기 시작합니다. 애굽의 부추김에 아스돗 사람들은 친아수르 아히미티를 몰아내고 야마니라고 하는 사람을 그들의 왕으로 세우게 됩니다. 이런 일은 아스돗 입장에서는 독립을 향한 발버둥이었겠지만 아수르 입장에서는 반역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아스돗뿐만 아니라 여러 지역에서 반란이 일어나고 있었고 아수르는 이를 막기 위해서 갖은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아스돗의 반란도 아수르 입장에서는 딱히 특별할 것이 아니었겠죠. 그저 여러 반란 중 하나로 군대를 보내서 막으면 되는 그런 이유였을 겁니다. 아수르의 당시 왕 사르곤 왕은 곧 다르단을 아수르로 보내게 됩니다. 본문에 나타난 이 다르단이라는 말은요, 사람의 이름이 아니라 아수르의 총사령관을 지칭하는 명칭이라고 합니다. 애굽의 왕을 바로라고 하는 것과 같은 거죠. 아수르에는 이런 총사령관이 총 3명 있었다고 하는데요, 그중 한 명을 지휘관으로 삼아서 아스돗으로 군사들을 파병했습니다. 반란이 일어난 지 약 2년 만인 기원전 711년경에 아수르는 손쉽게 아스돗을 점령하게 됩니다. 아스돗 반란의 주역인 야마니는 아수르의 공격 소식을 듣고 서둘러 자리를 피해서 자신들을 도와주기로 했었던 애굽에 자신의 몸을 맡기고자 도망치게 됩니다. 아수르 군대는 아수르를 대항하던 아스돗 군대를 물리치고 애굽의 경계인 국경에까지 쫓아가게 되죠. 그 과정 중에서 애굽으로 피신하는 야마니와 애굽 군사들을 만나게 됩니다. 두 강대국이 국경을 마주하고 있었던 거죠. 그 사이에 야마니가 끼어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그 국경에서 아주 황당한 일이 일어나고 맙니다. 애굽으로 망명하려던 야마니를 애굽 군대가 받아들이지 않고 아수르에 순순히 내어줘 버린 거죠.
심지어 그들은 야마니를 아수르에게 내어주는 것도 모자라서 자신들이 스스로 야마니를 결박하여서 아수르까지 포로를 안전하게 호송하는 일까지 스스로 도맡는 그런 모습을 보여줍니다. 애굽은 자신들의 정치적, 군사적 이익을 위해서 아스돗을 충동하고 반란을 일으키게 했습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 자신들과 가까운 야만이라는 사람을 왕으로 세워서 이용했죠. 그런데 그들의 반란이 수포로 돌아가자 애굽은 가차없이 야만이를 버려버렸습니다. 오히려 자신들이 마치 아수르의 충신이 된 것처럼 포로를 호송하는 일까지 떠안아 버리는 것이 애굽의 모습이었습니다. 이러한 애굽의 행동은 당시 아수르의 지배를 받던 여러 나라 중에서 애굽을 희망으로 생각하던 사람들의 전의를 완전히 상실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때에 하나님께서 이사야에게 말씀을 하신 겁니다. 오늘 본문에 나타난 2절에서 말하는 그때가 언제인가에 대한 논쟁이 학자들 사이에서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이 논쟁에 대해서 다 다루기에는 좀 시간이 부족해서요, 전통적인 해석만을 좀 소개하고자 합니다. 전통적인 해석은요, 이 그때를 아스돗의 멸망 전으로 보는 겁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사야에게 나타나셔서 내 허리에서 배를 끄르고 내 발에서 신을 벗을지니라 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인 이사야로 하여금 그 옷을 벗고 그 또 신을 신고 있었던 그 신까지 벗고 다닐 것을 명령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으로 이사야가 행하게 된 옷을 벗고 다니는 행위는 당시 전쟁에서 패한 포로들의 모습이었습니다. 전쟁에서 패한 포로들은 승자들에 의해서 옷이 벗겨지고 끌려감을 통하여서 수치를 당하게 되었습니다. 또 승자가 벗겨진 포로와 함께 고국으로 돌아가는 그 길 가운데서 자신들의 지배국을 지나가게 될 것 아닙니까? 그렇게 되면 그 지배국을 지나갈 때에 패한 자들이 벌거벗은 몸으로 그렇게 끌려가는 그 모습을 통하여서 그 지나가는 길에 있었던 모든 나라들이 아수르를 더욱 두려워하고 반란을 일으키고자 하는 그러한 의지들을 꺾어버리는 그러한 효과까지 있었다고 합니다. 3절에서는요, 하나님께서 이사야에게 옷을 벗고 다니는 행위를 3년 동안 이제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부분에서도 학자들은 다양한 견해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이 과연 꽉 채운 3년인가 아니면 횟수로 3년인가 뭐 이런 여러 가지 견해들이 있는데요, 대부분이 공통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이 36개월을 꽉 채운 3년으로 보지는 않습니다. 또 이 기간에 이사야가 한시도 빠뜨리지 않고 벌거벗은 몸으로 다녔어야 했는가에 대한 그 부분에 대해서도 의견 차가 조금 있는데, 일반적으로 대부분은 매일, 매시간, 매초 그렇게 다니지는 않았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성전에서 제사를 드릴 때 그는 옷을 입었을 것이고, 또 추운 겨울 저녁을 지내기 위해서 그는 옷을 입었을 겁니다. 이사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행위로 표현하고자 했을 그때에 그가 옷을 벗는 그러한 일을 했다라고 많은 학자들은 그 의견을 모으고 있습니다. 이사야는 이렇게 오랫동안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벗은 몸으로 다니는 일종의 보이는 말씀을 유대인들에게 행했습니다. 당시 이사야는 유명한 선지자였던 것을 생각했을 때 그의 행위는 매우 충격적인 것이었죠. 또 그의 인지도를 생각한다면 유대인들이 그의 모습을 그냥 지나칠 수는 없었을 겁니다. 그리고 3절 말미에서 하나님께서는 이사야가 보여주는 이 충격적인 행위의 예언이 애굽과 구스를 향한 것이라고 분명히 밝혀주십니다. 그러면서 4절에서는 이사야가 보여주고 있는 이 충격적인 행위의 예언이 애굽의 포로와 구스에 사로잡힌 자가 아수르 왕에게 끌려가는 모습이다라고 풀어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그들이 포로로 끌려가면서 이러한 수치를 당하게 될 것이다 라고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5절에서 이사야는 이스라엘이 구스와 애굽을 계속해서 의지하고자 하면 이스라엘이 그토록 원하던 구스와 그들이 그토록 자랑하던 애굽과 함께 수치를 당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6절에서도 아수르에 의해 구스와 애굽이 멸망할 때에 해변 주민이 자신들이 의지했던 나라가 망하는 것을 보며 우리가 어찌 능히 피하리요? 라고 신세 한탄을 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6절에 나타난 해변 주민은 결국 남유다를 포함하여서 아수르를 대항한 그 구스와 애굽을 의지하려는 여러 나라들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그들은 애굽도 아수르에게 이렇게 망하고 수치를 당하는데 우리가 어찌 아수르에 대적할 수 있겠냐라고 하면서 이렇게 나중에 후회하게 된다라는 거죠. 이러한 선지자 이사야의 행위 예언은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잘 보여줍니다. 하나님께서는 단순히 이스라엘만의 하나님이 아니시라는 것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온 세상의 창조주이시며 이 세상을 다스리시고 주관하시는 분이시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나라의 흥망성쇠를 결정하시는 분이시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이 의지하려고 강대국 애굽을 아수르의 손에 넘기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19장에 말씀하신 것처럼 다시 애굽을 아수르의 손에서 구원하시고 그들에게 영광을 받게 되십니다. 이사야의 이러한 메시지는 또한 당시 남유다에게 큰 메시지로 다가왔겠죠. 바로 너희들이 지금 의지하려고 하는 애굽을 의지하지 말라고 말이죠. 애굽은 언젠가 아수르의 손에 멸망할 나라이기 때문에 남유다 너희들이 의지해서는 안 되는 나라다라는 거죠. 또 아스돗이 애굽을 의지했을 때 그들은 아스돗을 돕지 않았으며 오히려 아수르의 종노릇을 하는 것을 통하여서 너희 남유다를 절대로 돕지 않을 것이다, 그들을 믿어서는 안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말씀을 받은 남유다는 어떻게 해야 했을까요? 남유다는 당장 아수르의 공격을 막기 위해 구스와 애굽을 의지하는 것이 그들의 최선책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예언대로 언젠가 아수르에 의해서 구스와 애굽이 멸망할 때에 함께 수치를 당해야만 한다면 남유다는 그저 아수르의 속국이 되어 그들에게 머리를 조아리며 포로가 되고 조공을 바쳐야만 하는 것이었을까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지금 애굽을 의지하지 말라고 하는 것은 소극적인 명령에 지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예언을 통해서 그들에게 적극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온 세상의 통치자가 되시는 하나님께서는 얼마든지 구스와 애굽, 아수르, 유다의 운명을 좌지우지하실 수 있는 분이시기 때문이죠. 이방인 애굽마저도 하나님께서 치시다가 그들이 하나님을 구할 때에 그들을 고쳐주셨는데 하물며 하나님께서 친히 택하신 유다를 버리시지 않으실 것이라는 겁니다. 이와 관련해서 성경의 두 가지 사건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 사건이 있은 후에 아수르의 사르곤 왕이 죽고 이제 사네립이 아수르의 왕이 되었을 때의 일입니다. 아수르는 친애굽 반아수르 세력들을 정리하기 위해서 남쪽으로 내려옵니다. 그리고 그들을 다 정리하고 난 이후에 남유다에도 들리게 되죠. 남유다를 침공하면서 히스기야 왕에게 조공을 바치도록 종용합니다. 이때에 히스기야는 성전에 있는 금부치들을 떼어서 아수르 왕에게 조공을 바치고 나라를 보존하게 됩니다. 이렇게 아수르 문제가 일단락되는가 싶었으나 아수르는 애굽으로 남하하는 생각을 멈출 생각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 교두보로 꼭 필요한 지역이 바로 남유다였죠. 그래서 그들은 다시 남유다를 2차 침공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남유다를 향해서 상한갈대 지팡이 애굽을 의뢰하지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아수르는 남유다의 항복을 받아내기 위해서 그들을 애워싸고 그들이 믿는 하나님을 조롱하고 모욕했습니다. 남유다의 히스기야 왕은 1차 침공과는 달리 아수르의 조공을 바치거나 항복하지 않았습니다. 또 애굽에 지원을 요청하지도 않았습니다.
대신에 그는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그리고 선지자 이사야의 도움을 구하죠. 애굽도 아수르도 아닌 하나님을 의뢰함으로 말미암아 남유다는 아수르의 2차 침공을 잘 막아낼 수 있었습니다. 이와 정반대되는 사건도 있었습니다. 남유다 말기의 예레미야 선지자 때의 일입니다. 아수르는 쇠퇴하고 신흥 강자 바벨론이 중동의 패권을 장악하게 되었죠. 강력한 바벨론 앞에 남유다는 다시 한번 풍전등화의 상황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세우셨고 그를 통해 남유다가 바벨론의 포로가 될 것이라고 예언하셨습니다. 예레미야의 예언대로 바벨론의 강력한 군사들은 예루살렘을 함락하고 남유다를 점령했습니다. 바벨론은 일부 유대인들을 포로로 잡아가고 다윗 계열의 왕족이 아닌 귀족 출신 그다랴를 유다 총독으로 세우죠. 다윗 혈통의 이스마엘은 유대에 남아있는 반바벨론 세력을 결속해서 친바벨론 세력인 그다랴와 친바벨론 세력들과 바벨론 군사들까지 모두 죽이는 그런 반란을 일으킵니다. 그다랴 편에 있었던 유대 군대 장군 요하난을 위시한 여러 군인들은 그 소식을 듣고 이스마엘을 쫓아가게 되죠. 이스마엘은 그를 피해서 암몬 땅으로 도망가고 요하난은 바벨론이 세운 총독 그다랴가 죽은 것에 대한 보복이 바벨론으로부터 있을 것을 두려워하여서 남은 유대인들을 끌어모아서 애굽으로 피신을 가려고 했습니다. 그러던 중에 그들은 예레미야 선지자를 만나게 되고 그들의 마음은 이미 애굽으로 향하고 있었으나 예레미야에게 하나님께 신탁을 요청합니다. 우리가 애굽으로 가도 되겠습니까? 10일의 기한이 흐른 후에 하나님의 응답이 있었습니다. 가지 마라 라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죠. 그때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를 통해 유대인들이 애굽으로 피하지 말고 유다 땅에 머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이미 마음에 정한 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애굽으로 피신합니다. 남아있으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갈 것이 자명했기 때문이죠.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는 하나님의 뜻을 거부한 겁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애굽을 의지하여 피한 자들을 향해 예레미야는 예언하죠. 그들은 칼과 기근과 전염병에 의해서 모두 몰살될 것이라고 말이죠. 훗날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에 의해서 애굽은 크게 패하고 애굽으로 피한 자들도 거의 멸절하게 됩니다. 예레미야의 예언대로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대부분이 애굽에서 목숨을 잃게 되고 극소수의 사람만이 남아서 다시 유다 땅으로 돌아와 하나님의 말씀이 참이었음을,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었음을 알려주게 됩니다.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아닌 유한한 애굽을 의지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라고 말이죠. 우리 하나님 외에는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은 어디에도 없습니다.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우리는 결코 구원에 이를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아닌 다른 어떤 신도 우리를 구원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 지신 주님의 십자가 사역만이 우리의 죄를 깨끗게 씻으십니다. 우리를 위해 부활의 천열배가 되신 주님의 부활만이 우리의 진정한 영광의 소망입니다.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능력만이 우리를 하나님께로 이끄시고 믿음의 길로, 구원의 길로 인도하십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만을 의지해야 하는 겁니다. 성도님들은 무엇을 의지하고 계십니까? 우리는 너무나도 쉽게 하나님을 의지한다라는 정답을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정작 위기의 순간에 우리는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을 붙잡고 있는 우리의 민낯을 경험하게 됩니다. 어쩌면 위기의 순간에 우리가 붙들고 있는 그것이 우리가 진정으로 모시고 있는 우상이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붙들고 있는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을 미워하시고 싫어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질투의 하나님이셔서 우리가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오직 하나님께만 의지하기를 원하십니다. 자녀가 다른 어른들이 아니라 오직 자신의 부모님께 의존하듯이 말이죠. 부부가 서로의 보습몸을 보고 부끄러워하지 않듯이 우리의 연약함과 문제를 하나님께만 내어놓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의 모든 문제를 진정으로 해결하실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 뿐이십니다. 다른 것들은 일시적으로
우리의 문제를 잠시 유보하는 미봉책에 불과하죠. 물질을 붙들어 보십시오. 우리 속에 채워지지 않는 구멍난 독과 같은 욕망이 잠들어 있죠. 물질을 얻을수록 만족이 아니라 더 많은 물질을 욕망할 뿐입니다. 전쟁을 승리하게 하신 하나님께서 재물을 취하지 말라고 하셨지만 그것을 취한 아간과 백성의 욕망의 소리에 이끌려 재물을 취한 사울은 패망의 길을 걷고 말았습니다. 사람을 붙들어 보십시오. 우리는 언젠가 우리가 믿었던 그 사람에게 배신을 당하거나 실망하여 넘어지게 될 겁니다. 아스돗이 애굽에게 배신을 당했던 것처럼 말이죠. 그에 반해 우리 하나님은 어떠십니까? 하나님은 무한하신 분이십니다. 우리의 채워지지 않는 모든 욕망보다 더 크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를 다 채우시고도 남으시는 분이시죠. 또 하나님께서는 사람처럼 유한한 삶을 살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영원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영원한 피난처가 되십니다. 하나님이 이렇듯 우리의 의지가 될 만한 능력을 갖추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여서 아멘으로 응답하며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의탁하면 되는 겁니다. 오늘 이 말씀을 받아서 이 세상 만물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참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